로마서 14장 19절로 2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나무가 깨끗하게 버리고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되니라. 아멘. 저는 설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저의 설교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을 단순히 이해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공감하고 동의하고 또 설득시키는 것, 그것이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에서 로마 교회에게 무엇을 설득시키고 있어요. 무엇을 설득시키고 있는지 오늘로서 로마서 14장이 맞춰지게 되는데, 로마서 14장을 전체적으로 복습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고 했었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는 채소만 먹고 누구는 모든 고기를 다 먹느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이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교회 안에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규정 없이 모든 고기를 다 먹는데,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들을 이방인들이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업신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는 이방인들을 비판했어요. 고기를 안 먹는 것, 이것이 큰 문제인가 싶잖아요. 뭐 고기 안 먹을 수 있지. 안 먹고 싶은 사람은 안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로마서 14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설득하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고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무시하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논리를 제시하는데요. 그 첫 번째 논리가 4절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논리는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인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하인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하인이다.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갈등을 서로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두 번째 논리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고기 먹지 않는 것, 그것도 주를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모든 고기를 다 먹는 것, 그것도 주를 위한 것이다. 모두가 다 주를 위한 것인데 왜 누구는 먹는다고 비판하고 누구는 먹지 않는다고 무시하느냐? 이것이 두 번째 논리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인이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주를 위하여 살지는 않아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조금 있는데 죽음까지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러면 어떨까요?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교회로 나가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은 다 주를 위한 것이다. 여기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고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누구는 고기를 먹고 누구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바울이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이 고기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로마서 1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앞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설득하기 위하여 몇 가지 논리를 말했어요. 바울이 설득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말했죠? 첫 번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인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것도 주를 위해, 고기를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한다. 10절입니다. 10절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이 고기 문제를 가벼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고기 문제 가지고 누구는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는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 고기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담배 뭐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게 그렇게 엄청난 문제야?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까지 가면 설득이 되겠죠. 가보죠. 설득이 되는지.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각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고기 문제 가지고 누구는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는 누구를 비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일을 하나님께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기쳐서 망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고기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저는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였습니다. 저는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게 될 거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 앞에 부딪힐 것, 거칠 것을 두지 말라. 로마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더 많아요. 로마 교회의 유대인은 소수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고기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고기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어요.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없이 모든 고기를 다 먹어요. 그런데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 앞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 고기를 먹고 있는데 저거를 안 먹자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적어요. 그러면 눈치를 안 볼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적고 이방인이 많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식사를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되나? 내가 유대인으로서 고기를 먹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뭐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불편하지만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눈치가 보여서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 중. 이러한 유대인들의 갈등, 비록 소수이지만 그러한 유대인들의 갈등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대다수인 이방인들이 소수인 유대인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음식이 너희를 속되게 하지 않는다.
너희의 마음이 너희를 속되게 한다.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된 것을 먹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게 되죠. 바울의 어떤 본인의 주장이 아니에요.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음식은 속되고 어떤 음식은 속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리고 하나님도 사도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이 평생 먹지 않았던 속된 음식을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속된 음식이 자기를 속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본인 생각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속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본인 생각에 이거를 먹으면 난 속되게 되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형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기 가지고 고민하면서 자기가 너무 불편하다. 내가 이거 먹어야 되나? 눈치 보다가 고기를 먹게 된다면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속되게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면 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그 고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거야. 이것도 이제 굉장히 강한 근거입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라고 했고요. 로마서 14장 15절에서는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망한다라는 것은 종말론적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고기 문제 때문에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죄. 세상 사람들도 잘 안 짓는 죄. 사기, 살인, 강간,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뉴스에서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졌는데도 천국에 갈까? 사실 우리에게 그 심판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테니까. 그런 죄를 졌음에도 그들이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사기를 쳤다고 해도 그가 무도한 죄를 졌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 고개 문제가 살인 문제도 아니고 강간도 아니고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뺏은 것도 아니고 이 고기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문제이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갈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로마서 14장에서 말하잖아요.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거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고기 문제 때문에 지금 누구는 심판받게 생겼어요.
고기 문제 때문에 누구는 지금 천국을 못 갈 지경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게 본질이 아닌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그런 고기 문제가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에는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기 문제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있는 거예요. 이 고기 문제 때문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왔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요. 무엇을 말했느냐? 고기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문제요. 누구를 망하게 할, 누구를 무너뜨릴 그러한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게 어떤 거냐? 같이 읽죠. 진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고기 먹어도 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도 태어나면서부터 안 먹는 음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처럼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먹어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속된 거 먹고 안 먹는 문제, 안식일 문제, 이런 거 가지고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사랑이라는 본질을 깨뜨렸어요. 사랑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랑이라는 본질을 지키면 율법 모두를 다 지키는 것인데, 안식일에 누가 죽어와도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죽는 사람을 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여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안식일을 어겼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은 사랑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안식일에 살리셨는데,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건가요? 율법을 지킨 것이죠. 사랑이라는 본질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질은 모르고 그냥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먹어야 되는 음식.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는지 상관도 안 해요.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근데 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이방인들은 또 사랑의 본질을 놓친 채, 아니 고기를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안 먹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본질이 아닌데. 유대인들에게 그게 속된 음식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속되게 먹으면 속한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아니 그게 뭐가 문제야, 먹으면 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으시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으로 아니함이 아름다웁니다. 사실 로마서 14장 21절을 말하려고 바울은 로마서 14장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그냥 고기 먹지 말자 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고기 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기 문제 때문에 어려우니까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지 말자.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지 말자. 바울은 이거를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문제이다. 이것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자. 근데 아예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그냥 우리도 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걸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니까. 그런데 그 소수를 위해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희생하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양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을 따르는 것인데요. 그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을 행해도 다 지키는 것이지만 양심 따라 살아도요,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 양심이 찔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에 찔리는 일 많이 하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예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유대인들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기는 속된 건데 그런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그냥 하나 되기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냥 이 고기를 먹자. 그런데 먹을 때마다 뭐가 찔려요? 양심이 찔려요.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 이것이 속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속된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먹을 때마다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양심이 지속적으로 찔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정죄된다는 거예요. 정죄된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죄된다. 먹을 때마다 양심이 찔리니까. 이거는 믿음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심이 찔리고 있으니까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찔리고 있다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가 정죄를 받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바울이 이렇게 끝맺히고 있는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고기를 먹는 것은 죄니라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요, 뭘 하는데 이것이 내 양심을 찌른다면 그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내 양심을 찌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요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뭔 죄를 져도 천국 간다니까. 무슨 죄를 져도 천국을 간다니까 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고기 문제를 가지고 이 고기 문제가 너의 양심을 찌른다면 그것은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너는 정죄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고기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찌르지 않도록 그냥 유대인들 앞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바울의 설득을 따라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경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찌른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양심을 찌르고 있다면 그거는 대수로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요, 엄청난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죄받을 수 있어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거를 그냥 일반화시키며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을 찌르는 모든 문제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마치고 있어요. 대수롭지 않은 죄가 우리 양심을 찔러 심판받을 수 있다,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경고를 따라서 이 문제가 내 양심을 찌르고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고기 문제도 이런데, 고기 문제도, 고기를 먹고 안 먹는 문제도 이러한데 어떤 문제가 우리들의 양심을 찌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들의 양심을 찌르고 있다면 과감하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양심을 찌르는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로마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라. 양심을 찌른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 그것도 죄다. 이러한 바울의 경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새겨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